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자의 기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막상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구원 안 받는다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세계복음화에 나를 쓰지 아니할까 두렵다, 이런 말이죠.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기를 간구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고 훌륭하게 쓰임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을 보니까 크게 쓰임받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큰 문제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큰 것을 가지고 결국은 욕심으로 빠져버리고 자기 유익으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울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울은 나이 40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왕이 된 2년 후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기 전 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번제를 하지 않고 직접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한 자의 기준입니다.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한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이 강하지요. 그리고 나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여건인 내 위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로 빠지냐면은 욕심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욕심이 다른 사람 보기에 선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개인의 신념, 사상, 그 욕심을 채우는 길로 가기도 합니다. 1분에 1분 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을 길갈로 불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믹마스라는 곳하고 이 길갈은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군사들을 모으죠. 근데 보니까 블레셋의 병거가 얼마나 하냐, 병거만 3만 명입니다. 3만 명에 3만 개가 있었죠. 마병이, 말이죠, 6천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 군사들은 얼마나 많으냐, 모래같이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3만, 다음 6천 일어나는데 이보다 많겠죠. 그러니까 숫자 세알리기가 곤란하니까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단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갈로 불러 모았지만 이게 너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서 왔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 가운데 처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블레셋을 이게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위급한 상황에서 1번에 2번 자기 생각대로 행한 사울이었어요. 이때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 위기가 일어날 때 비록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일단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은 그때 당시에 사사였어요. 사사가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은 왕은 아니지만 사울을 세웠던 인물. 그러니까 왕과 같은 존재지요. 근데 이제 사울은 왕이지만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의 역할을 같이 감당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때 반드시 누가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진행을 하냐 하면은 사무엘이 진행을 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의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에게 연락을 하니까 7일 안에 가겠다고 사무엘이 약속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1회 동안 오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7일이죠.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스라엘 백성 몇천 명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지금 같은 군인들이 모인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 블레셋은 칼과 창이 있었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사울 왕이나 그 아들 요나단 정도가 칼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농사기구 가지고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래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나마 자기들이 믿었던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인도하면은 분명히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이 길갈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 앞에 믹막스라는 곳에서 곧 쳐들어올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막 흩어지는 것이죠. 군인의 개념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시간표죠.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 사울이 직접 이렇게 제사를 지낸 거는 성경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제사장이 드렸겠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이 제사를 사울이 직접 드린 거는 많은 신학자는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드렸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반드시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지금 이 전쟁에 쓰임 받는데 첫 번째 당사자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우리 지난번에 읽었듯이 사무엘이 살아 있을 동안은 블레셋이 이기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간표예요.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나마 지금 몇만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딸랑 몇천 명인데 그 사람들마저도 도망을 가니까 이제 자기는 너무 위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급하게 이제 그 제사장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참 재밌어요. 시간표라는 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왔다고 사무엘상 13장 10절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재밌죠? 딱 제사를 끝나자마자 바로 딱 온 거예요. 시간표 안 맞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에 3번에 이제 자신의 행위, 사무엘이 지금 진행해야 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 사울 왕이 다른 지시를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고. 그죠? 거기에 대한 정당화시키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흩어졌고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기에 너무 위급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화목제물 번제를 드렸다고 사울이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이 곧 쳐들어올 상황인데 지금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무엘 대신에 번제를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가 있고 뭐고 간에 일단은 급한데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든지 늦게 하든지 또 수고를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열매가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특별히 전쟁과 관련된 모든 인생 만사가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지만 특별한 거는 우리 사람도 알 수 있거든요. 아니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죽으라는 법 없어요. 그죠? 늦게 태어나도 먼저 가시는 분들은 훨씬 많습니다. 인생이 노력 많이 한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수고 많이 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도 그 원리 원칙을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성경에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당연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때의 시간표였어요. 그걸 무시했죠. 사울은 급하니까 무시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본인이 문제는 잘못한 걸 몰라요. 아이 급한데 어쩔 수 있냐 이렇게 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은 빨리 가거나 크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뒷페이지 보니까 1번에 4번 보니까 사울의 행동을 사무엘이 꾸짖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울의 입장과 사무엘의 입장은 이렇게 근본이 달라요. 사울은 급하니까 한 거고 사무엘은 급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도와 선교도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와도 제대로 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다스릴 기간이 길지 못하다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실 거라고 사무엘이 예언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때 사울왕은 반드시 회개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든지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몰라서 행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무엘은 막 이런 얘기 했지만 이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고 한 실수들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무엘이 어떤 방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근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의 모든 주의 종의 말을 듣는다? 뭐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성경의 얘기고 주의 종의 얘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우겨보면 곤란한 거예요. 그때부터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울왕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재미있는 건 사무엘상 13장 15절에 보니까요. 숫자를 세알렸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몇 명이지 세알려 보니까 600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수만 명하고 싸우는데 자기한테가 지금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숫자를 세알려 보니까 600명이라. 그거 세알리고 있었던 거예요. 600명, 수만 명하고 싸움이 됩니까? 네? 걔들이 지금 마병만 몇 개고요. 이 지금 군사가 몇 명인데 그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숫자를 세알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사울왕이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갱신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못 쓰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늙어서 그런 게 아니죠. 평상시부터 갱신을 해오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갱신하기 어렵거든요. 평상시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청년 같은 노인이 있고 노인 같은 청년이 있다. 그렇죠? 갱신할 수 있는 사람은 청년이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갱신할 수 있다. 청년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산다. 미안하지만 늙은이에요. 나이가 20살밖에 안 먹었는데 과거에 매여 산다. 미안하지만 늙은이거든요.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계획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항상 돌이키는 자. 그래서 바울이 항상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야지 스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환경에 자기 상황에 안주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꼭 쓰임받는, 끝까지 쓰임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는 발단이 됐죠. 우리가 처음에도 세상 말로도 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는,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한 번, 두 번 지나가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것이 1번의 5번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한 사울과 그 결과예요. 아멜렉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에게 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사울의 그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사실 이겼습니다. 요나단에 가가지고 또 이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칼로 막 죽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600명 가지고 싸운 게 아니죠. 걔들끼리 결국 싸워서 이겼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여기도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줬기 때문에. 그게 사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600명 세알려서 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끔씩은 우리가요, 막 인본주의 써도 잘 되는 경우 많거든요. 그건 안 써도 될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직접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음성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멜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사울왕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게 사무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멜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뭐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이겼어요. 자, 근데 가만보니까요, 사람들 일단 다 죽이라니까 다 죽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재물이거든요. 특별히 양, 염소, 말, 이런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괜찮은 말이 있고, 너무 괜찮은 이 양이 있고, 너무 괜찮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진멸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때 이제 사울이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본인이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짓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진심 아닌 진심 같은 거짓말.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짓말.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진짜 의도는 그거 알지만 또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이제 변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거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라는 하는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사무엘이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때 멋진 장면이 나와요.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읽어보면요. 근데 이 사울이 정말로 회개하기 위해서 이걸 했느냐? 이게 이제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사울이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그냥 가니까요,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옷자락이 막 찢어질 정도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붙잡았다니까요. 꼭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같은 그런 연상을 들이킬 만큼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울이 진짜 이제 진심이 나오죠. 거기 15장 30절 얘기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말이냐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도 좋다, 괜찮다. 근데 지금 내가 사무엘 당신이 지금 이 나라의 최고 지금 사사인데 당신이 나를 높여줘야지 백성들이 내보고 와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 사무엘 당신이 나를 좀 높여달라. 백성들 앞에 내 사기를 좀, 내 존재에 대해서 내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아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정말 범죄했구나. 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당신이 가버려 버리면은 백성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진정한 관심이었습니다. 결국은 욕심으로 흐르죠. 처음에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위급해서 그랬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몰랐으면 빨리 돌이키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대부분 범죄 행위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돌이켰어요. 심지어는 이 바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족들을 죽인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아무리 바울이 회개해서 돌아와도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인데 그게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방인으로 불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모르고 행했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축복입니다. 회개라는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건 회개가 아니지요. 그죠?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바울은 돌이켰거든요. 이 사울왕은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신념. 이 성경에서 그렇게 한 게 맞느냐? 라는 거라면은, 그렇게 알았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와 있는 내 어떠한 이 신념하고, 좀 자기가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었지만, 예수님 믿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관하고 맞아 떨어지면은, 그러면 옳은 거예요. 내하고 틀리면은 싫은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문제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신념이 하나님하고, 이제 내 신념하고, 이 하나님 관점으로 있는 이 가치관이 아니라 내 신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뭘로 흐릅니까? 욕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나의 욕심을, 생각을, 내 기쁨을, 내 만족을 채워주는 걸로 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끝까지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자의 기준입니다. 예, 저는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자의 기준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부분이 우리는 자칫 간과하기 쉽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버려요. 성경을 달달 외우면 뭐하고 아무리 만약에 이 천사의 방언을 하면 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결국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깽가리 같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많은 이 부활의 증인들이
너무 감격은 됐는데 문제는 현실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 붙잡히면은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500여 명이 봤는데 이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도 유추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500명이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죠?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쓰임받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생명도 중요하게 안 여겼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거 떠나면은 지금 그게 떠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떠난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못 쓰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강구했던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절제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한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가족을 버리라 그러겠습니까? 정말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족을 버릴 만한 정도의 자세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 원수가 너희 가족 중에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원수가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건 타협했지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은혜가 무너질 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배경, 경제, 시간, 가족, 인간관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가감하게 절제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 안 듣는데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리에 그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내 거를 빼야 돼요. 내 시간을 빼야 돼요. 내 경제를 빼야 된다니까요. 내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전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났는데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스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지면 다 복음 들었고 에베소스에 너무나 큰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도 말렸어요. 여기 있으라고. 그렇잖아요. 수만 명이 모이고 자기가 목회자로 쓰임받으면 그래서 잘 먹고 좀 편하게 좀 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을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사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습니다. 순교하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무너질 걸 알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다른 것 포기해야 됩니다. 다른 걸 포기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양보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예요.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자거든요. 바울이 뜻밖의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갔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이 이 자기의 유익이 이게 돈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죠.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사도행전 16장 37절 풀려날 때 보니까 바울이 그때서 얘기하거든요. 실컷 것을 두드려 맞고 다 살다가 나와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내한테 죄도 묻지 않고 나를 때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셔서 나가는 이제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비밀이잖아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리는 없거든요. 바울이 분명히 제수의 몸에서 자기가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그래서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던 그것이 그 감옥에 있던 간수를 구원하는 시간표였잖아요. 바울이 그것까지 본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없이 그게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은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관점을 보면은 손해보는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전도와 선교의 관점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기준을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게 손해가 아닐걸요. 유익 보는 것이 꼭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전도에 유익되느냐, 선교에 유익되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게 쓰임 받는 겁니다. 마지막 3번 뭡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 맞는 얘기인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을 자를 찾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 19장 10절 뭡니까?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손에 있다면은 일단 들어야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시간표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임하게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복음 전했다는 얘기죠.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분명히 이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고 나와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나옵니다. 두라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렇죠? 제자를 찾고 제자를 제자화되게 만드는 방법. 말씀 운동이죠.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제자들이 들어요. 아니, 제자 안 될 사람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 제자들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자화는 안 돼 있거든요. 제자화가 되려면 반드시 제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가 응답받는 방법도 이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는 방법도 이거예요. 제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의 천군 천사가 몰려드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모인 그 현장에. 그래서 교회가 응답받는 방법은 이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응답받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치 없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 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하여 필요 없는 거 아니면 손해가 되는 거든 세상 사람 볼 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 몰라도 과감하게 절제하고 버릴 수 있는 자.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전도와 선교에 어느 것이 유익하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다른 거 기준 되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에 어느 것이 유익하느냐, 그죠? 내가 은혜 받는 곳이냐, 내가 전도와 선교에 유익되느냐, 그러면서 제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곳이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쓰임 받게 하실 겁니다. 그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인생입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인도받는 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